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겉핥기 기도 끝내기. 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조회와 바이오스인데 혹시 내용 좀 기억나세요? 안 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짧게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것을 잠시 이제 복습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컨셉이 주일에는 복음이 열리는 시간이고요. 금요일에는 뭐가 열리는 시간이라고요? 기도가 열리는 시간이죠. 네, 그래서 주일에는 성경 신구약에 나타난 복음이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는 시간이 돼야 되고요. 금요일날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이 기도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 정리되는 게 엄청 차이가 커요. 하나 정리되는 게 엄청 차이가 크다니까요. 이게요, 흩뿌려져 있는 게 하나 정확하게 딱 하면요, 아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한 조각만 영혼에 새기고 하더라도 그 타임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한 조각. 그래서 하나 제대로 딱 정리된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정리돼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굉장히 유익한 어떤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이 조회가 바깥에 있었고 이 안에 바이오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회가 이 바이오스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조회가 바깥에 있으니까 직접 교류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근데 뭐가 죽었냐면 우리가 죽긴 죽었는데 뭐가 죽었냐면 조회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바이오스밖에 남지 않게 된 것이에요. 바이오스와 조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바이오스는 뭐냐면 우리의 생물학적인 이 육체를 의미합니다. 숨쉬고 먹고 자고 싸고 뭐 잠자고 이런 것들, 이 바이오스인 거죠. 조회는 뭘 의미하냐면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조회 바이오스, 이것은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애매한 곳은 자꾸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이미 기독교 유산으로 내려오는 소중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조야 바이오스는 그냥 성경 자체에 나온 단어들이에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의한 이거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 바이탈, 바이오그래피, 바이올로지, 바이타민 이러한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용어들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회는 생명인데 이 조회를 다양한 곳에서 이제 표현하기를,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도 표현하고 마가누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서신서에서는 칭의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우리는 보통 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요. 칭의 개념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공동체적 개념, 이거 개인적 개념, 이거 법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가 결국은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칭의가 같은 의미인데 이것은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고 영생은 개인적 의미에서 말하는 거고 칭의는 법적 의미에서 말하는 건데 이거 그냥 다 생명에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 조회입니다. 조회.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조회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에너지나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능이 완전 죽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조회가 죽었을 때 사실 바이오스의 기능도 같이 많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생물학적 나이도 너무 많이 줄었고요. 육체적 기능도 많이 줄었겠죠. 지혜도 많이 줄었고요. 이런 것들, IQ도 많이 줄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바이오스가 있다고 하면 복음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생명이, 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 여기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는 뭐냐면 생명이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아무리 많이 다니고 아무리 많이 말씀 듣고 아무리 울고 웃고 떠들어도 조회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작든 크든 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회가 들어왔다, 이것을 생명이 생겼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그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된다고 했을 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회심해야 생명이 생긴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너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그게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것을 의식적으로 하는 게 뭐죠? 그게 세례인 거예요. 세례에 물 푹 담잖아요. 그리고 물 밖으로 해잖아요. 우리도 나중에 장로교지만 장로교는 그게 좀 안 좋아요. 장로교는 물을 톡톡 뿌리니까 이 느낌이 안 들어요. 침례교는 담가버리잖아요. 담갔다가 숨 차올 때 이렇게 꺼내잖아요. 얼마나 이게 좋아요. 나중에 우리도 풀장 해가지고 세례 한번 푹 담갔다가 이렇게 교단법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때 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조회가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심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거 되냐? 이게 은혜고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믿음이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회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깨닫고 동의하고 의지하면 지정의하면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회가 생기는 거죠.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분이 또 내가 또 교회 오신 이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인가. 일단 이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런데 일단 조회가 옮겨왔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조회가 옮겨왔어요. 거듭났어요. 근데 자꾸 똑같은 거예요. 옛날이랑. 회심했는데 난 분명 생명이 있는데, 난 그리스도인인데, 난 하나님 사랑하는데. 자, 조회가 있고 없고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책에 쓰신 내용인데, 예배를 즐거워한다면 거듭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배를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인 게 없으면 영적인 게 안 땡겨요.
그래서 찬양과 말씀과 예배를 내가 좀 즐거워한다면 내 안에 조회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게 인정이 된다면 조회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다. 그러면 조회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가지 분별 법이 있는데 아무튼 근데 조회가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아가지고 영향을 못 끼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셔서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거리가 멀어 너무. 여기까지 닿기가. 그래서 이 교제가 되려고 하다가 힘이 없어서 끊어버리고 교제가 되려고 하다가 힘이 없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바이오스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바이오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 중에 육체를 긍정하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육체를 긍정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육체를 긍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이 뭐 하셨어요? 많이 드시고 잔치를 벌이시고 병든 자 치유해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셨잖아요. 다 바이오스에 관련된 거예요. 이 바이오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바이오스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게 얘가 딸리잖아요. 그러면 조회에도 영향을 미쳐요. 제가 이번에요 설날 때 이제 이 음식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 건강의 70% 음식이에요. 30% 운동이고 70% 음식인데 제가 이제 설날에 저희 이제 아버지를 뵙고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은 점심 드시면서 저녁 뭐 먹을지 회의하면서 드시는 문화예요. 저녁 드시면서 야식 뭐 먹을지 회의하시면서 드시는 문화예요. 완전 반대가 끌리는 이유죠. 네, 이제 어머니는 과수원집, 아버지는 족발집 아들. 완전 반대가 끌리는 이유인데 저희 아버지 이제 가서 이제 차리니까 벌써 이제 일단 설날에 가기 전부터 음식 얘기예요. 음식 얘기. 꼬리곰탕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밤부터 끓이고 있다는 거예요. 10시간을 고았어요. 그래서 꼬리곰탕을 먹고 그 다음에 전을 먹고 그 다음에 뭐 고기를 먹고 뭘 먹었어요. 가면 막 먹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또 만두를 또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왔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바이오스에 제가 져버려가지고 제가 다음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라면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짜파구리를 2개를 사가지고 먹었어요. 짜파구리 2개를 사서 딱 먹었는데 짜파구리 2개를 사서 딱 먹고 치우는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몸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데 독소 위에 독소라. 독소가 그냥 완전히 그냥 중압감이 이렇게 돼가지고 몸이 갑자기 이상해지면서 희한하게 막 몸이 가려운 거예요. 몸이 막 가려워요. 그리고 이제 집에 딱 갔는데 이게 몸살이 난 거예요. 탈이 난 거예요. 바이오스가 이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날 제가 출근을 했거든요. 출근해가지고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몸이 안 좋으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설교 준비 될까요? 안 될까요? 영적인 활동이 전혀 안 돼요. 이게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면은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조회도 얘가 좀 잘 받쳐줘야지만 이해가 되지. 얘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아프잖아요. 이거 뭣도 안 돼요. 그렇죠? 이 바이오스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하는 것도 영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스스로도 못 해놓고서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요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이오스도 중요하고 조회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회와 바이오스 중에 지금 어떤 게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죠? 바이오스. 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바이오스. 네. 요번에 솔직히 말해서 요번 설날에 설날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볼 때 얘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모든 게 다 얘랑 관련된 거예요. 일단 먹고요. 먹으니까 졸려요. 왜냐면 이게 피가 배로 가니까 자요. 자고 일어나면 또 먹어요. 그리고 뭐 그냥 이러다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스가 워낙 강해지니까 얘가
얘가 이제 쥐씨할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조회가 정도면 나중에 안 보이겠어요. 얘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 정도 이렇게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해도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얘가 커져야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이오스가 딱 명령을 내리고 조회가 명령을 내릴 때 지금 어떤 게 내 명령을 듣고 있느냐, 내 자아가. 그래서 이런 거죠. 기도해야 된다. 누가 모르냐고요. 조회가 얘기하죠. 기도해라. 근데 바이오스가 바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피곤하다, 귀찮다. 딱 얘기되죠. 그럼 딱 싸우는 거죠. 바이오스랑 조회랑. 누가 이겨야 될까요? 조회가 이겨야 되는데 지금 누가 이기고 있어요? 바이오스가 많이 이기고 있죠. 설날에 또 바이오스 많이 커졌죠. 조회 엄청 쪼그라들었죠 지금. 어떠십니까? 설날에 어떠셨어요? 조회가 지금 쪼그라드는 상태입니까? 좀 유지되는 상태십니까? 네.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이 쪼그라든 조회를 확장시키는 거. 이게 기도다 말씀드렸습니다. 조회와 바이오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오스는 채워지면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요. 그죠? 바이오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조금 이런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치킨도 언제 치킨이 제일 맛있냐면 엘리베이터에서 치킨 아저씨 만났을 때 냄새 맡을 때 제일 맛있고요. 짜장면은 TV에서 먹는 거 봤을 때 제일 맛있어 보여요. 막상 짜장면 먹고 치킨 먹잖아요. 그럼 맛있죠.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냄새 맡을 만큼이나 아니면은 TV에서 본 만큼 맛있지는 않아요. 네. 바이오스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연아한테 그런 거 이제 물어봤어요. 그 밤에 야식 먹으면은 윤정수 집사도 치킨 드시냐고. 윤정수 집사도 치킨을 드신대요. 근데 닭가슴살 위주로 드시는데 닭껍질을 벗겨서 드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닭가슴살을 삶아서 드시면 되지 않나? 거의 완전히 그렇게 굉장히 관리를 하시면서 드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관리를 이제 하면서 이제 먹으면 되지만은 나름대로 우리는 바이오스에 대해서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행 가면 좋아요. 좋잖아요. 솔직히 저도 여행 좋아하거든요. 놀러 오고 돌아오면 더 좋아요. 여행 가면 좋거든요. 야 이렇게 돌아와서 집이 너무 편해. 집이 너무 편한데 갈 때는 좋은데 돌아오면 더 좋다니까요. 얘는요 채워지기 전에는 땡겨요. 분명히 땡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필요해요. 저도 좋아해요. 취미 가지세요. 저는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목사님들 있어요. 취미가 뭡니까? 말씀 연구입니다. 특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꼭 문제 일으켜. 꼭 문제 일으켜. 목사님들도 뭔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이게 바람구멍이 제가 볼 때. 그러면은 또 거기 너무 빠지시는 목사님들 계셔요. 막 낚시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진짜 거기 막 너무 많이 빠지셔가지고 낚시 잡지 읽는 것만 막 6개 막 읽고 그러시는 목사님들 있거든요. 뭐 사진을 찍든 낚시를 하든 뭐 테니스를 치든 뭔가 하나 필요해요. 이런 거 중요해요. 그런 거 중요한데 얘는요 한계가 있어요. 채워지면 더 안 하고 싶어요. 짜장면 먹으면 안 먹고 싶다니까요. 여행 갔다 오면은 이제 괜찮다니까요. 근데 조회의 특징은 다른 게 채워지면 더 하고 싶어요. 네, F코드 한번 찾아주세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뒤로 전주해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한 번만 더.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지금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도 설날 때 쪼그라든 조회가 펴지고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스가 조회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가 바이오스를 주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크로스포인트 교회 신앙인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조회가 바이오스를 주도합시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작은데 얘가 지금 확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얘가 없으면, 얘가 작으면 가동이 제대로 안 걸려요. 제가 얼마 전에 연희자매님이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연희자매님이 그 서정현 집사님 차를 갖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정현 집사님 차가 전기차입니다. 근데 이제 출발 때 분명 44%인데 집까지 거리가 50분이 남았는데 전기차 갑자기 이게 10%가 남은 겁니다. 강도사님 큰일 났어요. 전기차가 갑자기 10% 남았어요. 이게 0% 되면 이제 큰일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기타를 끄고 정말로 이게 저는 이제 전기차 개념 뭔데 큰일 난 겁니다. 이제 집 도착이 10분이 남았는데 전화하니까 지금 3% 남았어요. 전기차 지금 3% 남았어요.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도착이 2%가 3% 남기고 도착한 거예요. 집에 큰일 날 뻔했어요. 전기차의 전기가 조회예요. 조회라고 하는 전기가 제대로 충전이 돼야 돌아간다고요. 그렇죠? 이 조회가 작으니까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조회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겉핥기입니다. 피상성, 겉만 훑고 가는 그 시대예요. 저도요, 사실은요, 저도 유튜브 보거든요. 근데 정말 쇼츠는 안 좋다. 저도 요번에 근데 아프고 보니까요, 이 집중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거리가 없으니까 저도 쇼츠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짧은 이게 재밌는지 이거 하고 올리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너무 재밌는 게 나온 거예요. 1분 30초 이렇게 나오는. 근데 쇼츠를 볼 때마다 저는 느끼고 있어요. 아, 내 뇌가 지금 다 파괴가 되는구나. 내 지금 두뇌가 완전 파괴가 되고 있다. 오늘날요, 실제로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도둑맞은 집중력. 오늘날 실제 도둑은 많이 사라졌거든요. 네, 문단속은 잘 하는데요, 집중력 단속은 안 해요. 도둑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집중력 도둑이요? 다 집중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도둑맞은 집중력이에요. 저도 인스타그램 보고요, 저도 유튜브 보는데요, 정말 쇼츠는 제가 생각할 때 진짜 겉핥기로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뭘 하냐면 너무 겉핥기에 모든 거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뭘 못하냐면 깊이 있는 생각, 깊이 있는 고민, 깊이 있는 기도를 못해요. 오늘날 그래서 청소년들의 집중력이 얼마일까요? 청소년들의 집중력 30초. 청소년들의 집중력 거의 비슷한데 15초입니다. 그러니까
연하자매를 청소년의 표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연하자매 같은 게 희귀종이에요. 멸종 위기고요. 저기는 고대 생물 멸종 위기고요. 보통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은 하루 종일 쇼츠에 쌓여 있죠. 즉각적 응답. 그래서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뭘 못해요? 기다리는 걸 못해요. 기다리는 걸 못해요. 빨리빨리 돼야 돼요. 빨리빨리 돼야 되고 왜 갑자기 남편을 뒤로 이렇게 돌아봐요? 왜? 남편을 돌아봐요. 기다리는 거 안 되고 빨리빨리 돼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짧아야 돼요. 짧고 재밌고 빨리빨리. 근데 기도는 굉장히 느린 작업이고 시간이 걸리고 중간에 막 생각이 되니까 기도 깊은 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못 보고 기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도 못 보고 기도도 못 하니까 점점 얕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재밌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넷플릭스 얼마나 재밌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 얼마나 재밌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저도 다 해요. 솔직히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걸 다 하는데 우리들의 집중력을 뺏어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 하되 쇼츠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쇼츠. 왜냐면 우리들의 그래서 뭐래요? 요즘에 우리들 도파민 중독자라 그러잖아요. 순간순간 자극이 딱딱 오니까 그때마다 도파민이 막 분비되는 거예요. 도파민 막 분비되는 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도파민 디톡스가 필요하다 그래요. 뇌학자들이 뇌 전문가들이 도파민 디톡스가 필요하다 그래요. 도파민 디톡스 하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핸드폰 끄고 살기 뭐 이런 게 도파민 디톡스인데 도파민 디톡스의 최고는 제가 생각해 기도예요. 아멘. 도파민 디톡스 최고의 기도예요. 기도할 때 잡념 막 들고 날아가잖아요. 그때 딱 잡아올 때 도파민 디톡스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아요. 특히 오늘날 같은 시대. 옛날 같은 시대는 오히려 더 낫죠. 바이오스가 워낙 좋은 시대는요. 교회가 약해져요. 솔직히 말해볼게요. 한국 교회 역사상 제일 신앙이 좋았을 때가 언제일까요? 솔직히 6.25 이후죠. 왜 6.25 신앙이 제일 좋았을까요? 아버지 힘듭니다 이러고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와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도 우리 솔직히 안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종교도 다 안 된대요. 불교도 요즘에 우리보다 더 안 된대요. 천주교 잘 된 줄 알죠? 우리 쪽이 다 천주교 한 줄 알죠? 천주교에서 거쪽에서 우리 아무도 안 왔어. 천주교도 안 한대요. 아무도.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안 가요. 그럼 다 어디가 있을까요? 쇼츠 보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만 지금 불황이 아니에요. 네, 저쪽 이쪽 다 불황이에요 지금. 왜냐면 너무 재밌는 게 많으니까. 6.25 시대 솔직히 바이오스가 제일 어려울 때 조회는 빛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러니까 중국 가면은 이게 바이오스가 워낙 힘드니까 찬송가가 100절까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찬송가 부르는데 1시간 걸린대요. 자꾸 뒤에다 가사를 붙여가지고. 그 오늘날 부흥 일어나는 지역 봐보세요. 남미, 아프리카, 중국 다 어느 곳이에요? 저 바이오스가 힘든 곳들이요. 먹고 살기 힘든 곳들. 남미, 아프리카, 중국이 지금 부흥하고 있잖아요. 그 전이 아시아였잖아요. 대한민국이었잖아요. 대한민국 못 살 때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잘 살게 되니까 이제 기도 안 하니까 옆으로 불이 다 꺼졌죠. 불이 꺼지니까 아프리카 못 사니까 아부지 하니까 불 붙죠. 남미도 못 사니까 마약 막 있고 아부지 하니까 불 붙죠. 중국도 지하교회 막 너무 핍박 많으니까 아부지 하니까 불 붙죠. 근데 우리는 아부지 안 하죠. 왜냐면 우리는 솔직히 좋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제일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뭐냐? 바이오스도 좋고 조회도 좋을 수 없을까요? 이렇게 지금 먹고 살기가 좋을 때 그래도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 고난이 왔을 때 아버지 붙잡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문제만 해결되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바이오스가 평안할 때 먹고 살기 좋을 때 이럴 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조회를 키우면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게 많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를 막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이 비상성, 겉핥기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예 그걸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하지만 정말 주의하시면서 좀 하실 필요는 있다.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나서 예수님 제외하고 교회가 가장 강력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 또 있지만 인류 역사상 교회가 가장 강력했던, 정말 아담처럼 바이오스가 교회를 집어삼킨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8절로 30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가 바이오스를 얼마나 집어삼켰는지 준비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육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정면으로 보면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두셨다가 하나님의 그림자만 보여줬어요. 뒷모습만. 그리고서 모세가 지금 율법을 받는 장면인데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으며 바이오스가 완전 지금 포기된 상태입니다.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지금 율법을 받는 그 장면인데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조회가 워낙 바이오스를 집어삼켜서 조회가 커지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소위 이야기하는 아우라가 포스가 말만 아우라 포스가 아니라 뭐 속광, 겉광, 물광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데 비유적인 피부에서 광 난다가 아니라 진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빛이 나냐?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될 정도로. 오늘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옆에 분의 표정을 피부를 잘 보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전 광이 나는 거죠. 모세가 지금 80세잖아요. 할아버지라고요. 할아버지인데 이 얼굴에서 막 빛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완전 바라는 거죠. 자, 근데 아주 재밌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자,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서 14절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서 14절 준비 시작. 돈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종로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명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잠시만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주의 직분, 이 정주의 직분이 뭐냐면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율법을 받아온 모세도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라면 의의 직분, 복음을 의미해요. 복음을 받은 너희들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네, 그 단계에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음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굉장히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시는 스타일 구성이 있으시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율법을 받은 모세가 얼굴에서 빛이 났죠. 율법이 위에요, 복음이 위에요? 복음이 더 영광스럽죠. 그럼 율법보다 더 위대한 복음을 받은 너희들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인류 역사상 가장 조회가 컸던 모세도 율법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커졌는데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을 받은 우리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걸 주셨는데 얘를 관리를 잘 안 하는 거죠. 모세는 그래도 40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 교회가 다시 한번 확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네 가지 방법 적용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도 함께 읽었지만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 경건한 기분이 나게끔 하도록 하는 유혹을 한다고 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분명한 대화이며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는 분명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 기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기도의 경지가 높으신 분들, 정말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묵상하시면 좋고요. 기본적으로는 부르짖는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정확한 언어를 쓰시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고요.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또 방언 기도하시면서 또 속으로 이제 그렇게 언어로 기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기도하시다 보면 반드시 잡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냅두지 마시고요. 네, 그것을 다시 가지고 오셔요. 오늘 기도 끝나고 집 도착해서 야식 시켜 먹어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기도 끝나고 가실 때 또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네, 잡념을 가져오신다는 것이죠. 기도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복음을 선포하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대화의 기본은요, 내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좋은 방법은 내 얘기하는 것도 필요해요. 대화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찬양에도 나에 대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거든요. 찬양 구분됩니다. 프레이즈와 워십은 구분되는 거예요. 프레이즈는 찬양이고 워십은 경배예요. 경배. 그래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속성, 하나님 그분에 대해 그분이 행하신 일. 성경에서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가 그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한나의 노래가 있고 예수님 엄마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무엘상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리아와 한나의 노래를 잘 살펴보면 다 그분이 행하셨던 일에 대한 찬송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행하셨던 일의 가장 중심에는 복음이 있죠. 그래서 복음 사건을 선포하시고 경배를 올려드리시고 감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오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마다 하나씩 좀 추가를 하는 건데요. 매주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기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 집이든 침대든 교회든 어디든 길게 하실 수 있다면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한 5분 10분이라도 정기적으로 기도하시는 게 필요해요. 네,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관리가 되고 또 확장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네, 우리 기도 제목 한 번만 들어봐 주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